거룩한 거절, 멈춤의 은혜입니다. 거룩한 거절, 멈춤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향상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 거절입니다. 누군가가 부탁을 하거나 기대를 가지고 다가왔을 때 제 상황을 좀 돌아보기보다는 제가 거절했을 때 벌어질 불편한 상황을 저는 좀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제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 가운데 거절하지 못한 채 살아오면서 얻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람 좋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사람이 참 괜찮다라는 평가였죠. 이 평가가 질비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이 좋다라고 평가받는 것은요, 나쁘진 않았습니다. 언제든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도 해주었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신앙 안에서는 굉장히 큰 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했고,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이 신앙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보면 좀 죄와 타협하는, 어떻게 보면 죄의 더 그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잘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또 제가 청소년 친구들 섬기면서 주일 성수를 잘 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내가 너희의 사정을 이해해야 한다 라는 사람 좋은 답변을 통해서 그들이 주일날 나오지 못하는 것도 그냥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면서 이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나는 저들도 안아줄 수 있다며 그저 두고 보는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저는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저들도 구원하지 못했고 신앙의 질서마저도 어지럽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는요, 이 신앙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은 관계, 어떤 좋은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다면 분명하게 거룩이라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 오늘 이 수룹바벨의 거절을 함께 좀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수룹바벨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많은 이들이 찾아왔지만 정말 그들의 손을 빌려서 함께 건축을 하면 손쉽게 단번에 건축을 있을지는 몰랐겠지만 수룹바벨은 거절했습니다. 저들의 손을 빌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앙의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거룩의 열매를 맺고자 수룹바벨은 그들의 손길을 거절했던 것이죠. 그 결과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성전 건축에 그런 오랜 기간에 멈춤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거절했던 수룹바벨, 그 신앙을 이 새벽 잠시 함께 되돌아보시면서 또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거룩한 거절, 멈춤의 은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거룩하게 거절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거룩하게 거절하라. 에스라 4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여기서 대적이라는 단어, 이 차레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포위하다, 방해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겉으로는 우호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기록한 것을 볼 때 저들의 행위를 수룹바벨의 이 건축의 행위를 방해하러 온 자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누군가 하니 구체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누군가 하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때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것은 맞지만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에 여전히 남겨져 있었던 그 백성들도 있었죠.
근데 그 백성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이 아수르 왕이 그 북이스라엘 땅에 많은 이방 민족들을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자기 나라에 있었던 이방 족속들을 다 그 땅에 살게 해서 그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주민 역시 다른 이방 민족들과 혼혈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그들을 가리켜서 바로 성경에선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도 그럴 것이 일평생 믿어온 하나님을 믿었죠. 문제는 동시에 각자의 나라에서 데려온 다른 신들도 함께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살았지만 내 아내가 가져온 신도 믿었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 남편이 가져온 저 이방 민족의 신을 함께 동시에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온전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진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수르바벨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다. 아수르 왕 에스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 이런 표면적으로는 너무 좋은 말이죠. 당신들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요? 어쩜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건축을 합시다. 그런 말을 했겠죠.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하지만 그들의 말에는요, 숨은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함께 짓게 해달라는 말은 곧 이 성전의 주도권을 함께 나누자라는 뜻이었고, 우리 함께 그 성전을 지어가자라는 말 속에는 너희들의 신앙에 우리의 방식을 섞자라는 그런 제안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도를 알아차렸던 성전 재건을 책임졌던 이 수르바벨은요,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3절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여러분,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단순히 협력을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 이 수르바벨은 신앙의 경계를 지키고자 그들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홀로 공로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경계 때문에 쟤네들 뭐야? 우리 좀 탐색 좀 해볼까? 그런 마인드로 그들을 거절했던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켜내고자 저들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듯 저들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 손쉽게 건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의 도움을 받으면 이 수르바벨이 가졌던 성전 건축의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와서 더 멋진 건물을 지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역대하를 통해서 배웠듯이 또 에스라가 중점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렇게 건물을 지으면 뭐하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멋들어진 건물을 지어서 또다시 혼합 종교 때문에 멸망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되풀이가 된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전이 건축되는 속도가 아니라 얼마나 멋있는 성전을 짓느냐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성전이 얼마나 거룩하게 지어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의 책임자였던 수르바벨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이 냉정해 보이는 거절일지는 몰라도 그 내용은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를 지키는 사랑의 성택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는 거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 좋은 결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거룩으로 유지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거룩한 거절이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은 사람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가 거절을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위해 거룩하게 거절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거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왔던 것은 거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게서 리액션이 오죠. 너가 거절을 해? 그래, 두고 보자 라는 반응들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스룹바벨이 그렇게 거절하자 다음 장면이 예상하듯이 이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4절을 보시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손을 약하게 하다의 뜻을 좀 원어로 살펴보니까 기를 꺾다, 의지를 소멸하게 하다, 뭐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단순히 그 거절 가운데 물리적으로 성전을 짓지 못하게 방해한 것뿐만이 아니라 저들의 멘탈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공격을 한 것이죠. 너희가 성전을 지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 너희가 그토록 찾는 하나님은 다 옛날 이야기야. 뭐 그런 멘탈적인 심리적인 공격들을 저 대적들이 했던 것이죠. 심지어 5절을 보면 뇌물을 주어서 관리들을 매수하며 하나님의 일이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압력을 느끼게 대적들이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성전 재건이 이 고레스 이후 다리오 왕 때까지 중단되게 됐는데 그 기간이 16년이라고 합니다. 이 스룹바벨의 거절 때문에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멈췄다고 하죠. 여러분, 16년의 세월을 보면,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입니다. 실패. 결코 짧은 시간 동안 멈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거절을 통해서 16년이 멈췄다라는 것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무너지게 하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죠. 혹 어떤 이들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 거절해가지고 이렇게 멈추게 했냐? 그냥 다들 그냥 받아주면서 다 건물 짓고 나서 저들 내쫓아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멈춘 듯한 이 사건은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잘못을 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들이 저들의 혼합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룩하게 분별하고자 저들을 거절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행위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16년이 멈춰 세워졌다면 그것은 의를 위한 핍박이었을 뿐이었죠. 그들의 손이 멈춘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록 성전의 재건을 멈췄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라 4장 이후와 연결되는 것은요, 에스라 5장 그 이후가 아닙니다. 에스라 4장 이후와 연결되는 성경적 시점은요, 학개라는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학개는요, 이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멈춰져 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라 라는 명령을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학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기회를, 이 시간 동안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다시 성전을 재건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그 멈춰졌던 그 성전이 다시금 세워져서 정말 우리의 민족이 다시 그 찬란했던 솔로몬의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호화 주택을 만들어서, 판벽한 집을 만들어서 자신의 배를 불리우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학개 선지자가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이 수르바벨을 통해서 이 분별을 하고자 그렇게 분별을 하기 위한 선택을 통해서 핍박을 받게 되었는데, 그 핍박을 통해서 저들의 진위가, 저들의 그 기저에 있던 그런 완악한 뿌리들이 그 16년 동안에 공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저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신앙인이다,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준비된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저들은 단순히 하나님이 다시 재건하라고 하니까, 다시 그런 명령을 하셨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나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16년 동안에 밝혀졌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동일하게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잘됐다. 성전 재건하기 힘들었는데 내 집이나 짓자라는 신앙이 저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6년의 멈춤은요, 단순히 적군의 방해라기보다는 성전을 재건하기 원하는 자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물보다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화려한 성전보다는 순전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대적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일을 막아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의 손을 통해서 성전의 재건을 멈추시고 너의 삶을 좀 되돌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학개 1장에 이르러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라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백성들의 반응은요, 예전과는 다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성전을 짓는 것이 의무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회복의 고백으로서 저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대적의 손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다시 세우셨고, 건물보다는 다시금 저들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으며, 성전의 벽보다는 신앙의 중심을 세우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중단시킴으로써 다시 재건하기 시작할 때 더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에스라 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위해 살아가다가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멈춰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 대적자들의 손에 무너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대적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으시는 신앙인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춰지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신앙으로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꼭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나의 욕심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정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좀 기도를 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모습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때로는 좋은 사람, 좋은 평가를 거절하면서까지 저들의 제안에 거절하며 거룩한 신앙인을 유지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오는 의의 핍박이 있을지라도 버텨내고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